고진감래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났다, 더 이상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이 한 단어 사자성어와 딱 맞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진감래 이 말을 너무 잘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만드는 신조어가 있어요. 막 축약된 말들 너무 많잖아요. 신조어에도 고진감래가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신조어의 고진감래. 이 말은 고용해줘서 진짜 감사하지만 나 집에 갈래,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을 축약해서 고진감래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직장이 그런 데잖아요. 가서 함께 일을 한 며칠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전화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겨우 연락되면 저 일하기 싫어서 거기 그만 나가려고요. 그래서 그냥 직장이 며칠 다니다 그냥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요즘 세태를 고발하는 듯한 얘기의 말이 고진감래. 원래 있는 말과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그냥 그런 말이 있대더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위기나 고생은 인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비극과 상실, 두려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위기가 인생의 보석들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가치 있는 삶의 보석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신명기 32장은 뭐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40년간 80 먹어서 120살 될 때까지 그 노년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최고의 일꾼이었어요. 그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체험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그랬던 유명한 말씀 중에 작은 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보는 저 지도에 등장하는 모든 곳은 저 위쪽에 이집트 땅,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곳이 좀 푸르르죠? 거기가 이렇게 푸르잖아요, 위쪽. 이게 하류인데 사실은 그쪽이 하류예요. 거기는 너무 풍요로워. 이집트 땅은 이렇게 꼭 이렇게 꽃 한 봉, 꽃봉우리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림이 있는데 저기만 살 수 있어요. 이집트 땅 전체의 한 2, 3% 정도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나머지 땅은 광야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집트는 축복받은 땅인 것이 저 땅은 항상 물이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집트는 원래 비가 거의 안 와요. 1년에 20mm 정도 비가 온다.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요. 저 푸르게 생긴 저 지도상에 저기는 풍요롭기 때문에 너무 먹을 것이 많아.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어. 항상 물이 흐르니까.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그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풍요로운 거기 살다가 어쨌든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이 많아요. 물도 많아요. 근데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삶의 연속입니다. 아니, 이끌어 주셨으면 어떻게 그냥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40년 동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보석과 같은 깨달음이 뭘까? 신명기서는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부분쯤에 해당하죠. 적어도 모세의 삶으로 보면. 근데 그 모세의 노래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은 모두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경 얘기가 그렇죠.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을 겪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의 일들. 그것이 시편이고요. 이스라엘 구약의 많은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은혜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해 주심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중간을 좀 생략하고요.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대로 꼭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없기에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해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지도 봤잖아요. 애굽 땅이, 이집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 거기 살 때는요,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몰랐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 생활, 너무 힘든 생활인데, 힘든 생활을 하다가 내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들이 다 고백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32장 10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고 몸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만났고, 인생의 광야, 이런 거죠.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시고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그곳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땅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에서 부엘세바,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지명인데, 단에서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비 하나도 안 와도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이집트 땅. 그리고 문명이 대단하게 발전한 거죠. 그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갖고 싶은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가져야 될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부터 먼저 가져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요.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도, 명예도, 사랑도, 신앙도, 사명도 포기하고 배신할 때가 말이죠. 처음에는 돈을 잘 못 벌었는데 돈이 막 잘 벌리는 거, 사업이 잘 돼. 주체를 못 하겠어,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더 욕심이 생기면서 형제 간의 우애도 깨지고,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내려놓게 되고, 내가 너무 바빠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고 내려놓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생했는데, 죽다 살아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달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서 앞부분이죠. 이 다 모세의 설교문인데 신명기 8장에 2절 3절에 좀 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 전에는 믿음을 팔아서 돈을 구했지만 이제는 돈을 버리고 믿음을 구하고 돈보다 진리를 구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살던 그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도 제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 만들어졌다 싶을 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글일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는 있지만 평안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웃음을 살 수는 있지만 화목함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존경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은 사지 못한다. 여러분 이 글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꼭 산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위로받고 허상에 사로잡혀 살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면서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험합니다. 가정, 가족, 친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광야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임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진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한편의 노래 속에 이게 예언적인 속성도 있고요. 더 길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기억해야 될 노래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훈의 내용, 미래까지 열고 있고 오늘 본문 뒤쪽에 그런 내용들이 쫙 열려요. 15절 말씀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 넘어서 15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없인 여기고 풍요로워지니까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기 모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잘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은 또 그럴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많아요. 오늘 본문 넘었으면 여기저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시죠. 엉뚱한 것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구절만 찾아보면 4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읽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겁나죠. 이런 표현이 성경의 뒷부분에 15절 넘어가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초로 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결국 권면합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45, 46절 말씀. 45, 4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미래를 향한 거. 너희들도 잘 지키고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그래야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진정으로 복된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진짜 행복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렇다고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곤 하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위기와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기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위기와 고통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와 고통은 내면에 깊이 묻혀있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혹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다면, 지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다면 오히려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를 통해 치유받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